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대신 능력의 주. 의지할 때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대신에 주님만 높이리. 주님만 높이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아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대신 능력의 주. 주 의지할 때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나의 모든 것 생명 대신에 주님만 높이리. 주님만 높이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영원한 생명의 주. 그 사랑 변함없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 같은 분은 없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 변함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네. 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대신에 우리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주.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필요해요. 아멘.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대신에 할렐루야. 주님만 높이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사랑해.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생명 대신에 주 나의 모든 주님만 높이 영원한 나의 왕.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내 찬양.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내 생명 대신에 주님만 높이리.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존귀하신 예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대신에 주님만 높이리.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대신에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전심으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시라.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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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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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그 주님만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갈급한 내 맘 아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사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예수 이름 높여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의 모든 피를 채우신 그 주님께 정말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발 앞에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아멘. 그 시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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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그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우리 전심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에스더 1장 1절 구약 750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시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죠.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값이 뛰죠. 안정적인 주식이 인기가 있어집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불확실한 것 가운데 확실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비확실성이 많습니까? 확실성이 많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은 아무리 완벽한 것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한번 정하면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찾기를 원합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 경륜이라는 것은 세상 만물의 운행, 질서, 인간의 구원 계획 등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뜻, 계획들을 총망라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들끼리 부딪혀서 나는 울림은 선한 일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운영될 때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아름다운 울림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오늘 에스더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감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서의 배경은요, 영화 300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등장하죠. 그 왕의 이름이 오늘 에스더서에 기록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거대 제국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가 조그맣게 녹색으로 표시된 그리스라는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원정을 떠나기 위해서 왕이 이 거대 제국에 있는 장수들, 대신들, 주요한 지방 관리직들,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잔치가 무려 180일 동안이나 진행이 되는데요, 그 잔치의 목적은 전쟁을 앞두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승리를 기원하는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의 모습이 어땠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 노란색 부분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하수에로는 아시아 인도부터 구스가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거든요. 아프리카까지 127지방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가 얼마나 부요함을 나타내고 또 그 넓은 아시아부터 아프리카까지의 대신들 다 모았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요, 소수민족만 70만 소수민족이 있었다고 해요. 다양한 인종, 수많은 민족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서 180일 동안 한 명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위엄과 혁혁함이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성경에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노란색 부분이 아니에요. 붉은색 부분입니다. 이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 노란색 부분에서 서술하고 있는 범위와 붉은색 부분에서 서술하고 있는 범위의 크기가 달라요. 붉은색 부분이 더 큽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가리키는 이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한 인간의 대단함, 어떤 한 나라의 부요함, 그 나라가 얼마나 힘이 세고 그 나라의 위엄이 얼마나 있는지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 지금 이 일은 한 개인이 위대해서 권세를 얻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매우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권세를 얻은 게 아니야.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만약에 색깔로 구별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이 길게 서술된 부분 가운데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일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이 일 뒤에 누가 있지?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경륜이 있구나. 우리가 당한 삶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계속 거슬러서 근원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거기서 바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을 그냥 인생살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 가운데 일을 행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이 일에 포함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찾던 인생의 답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해답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많은 길들을 찾기를 원해요. 막막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이, 인생의 묘수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면 해결이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아하수에로와 신하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향락과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180일 동안의 잔치가 막 일어나죠. 그 잔치 가운데서 왕이 술에 취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무슨 명령이냐면 왕후 와스디를 여기로 불러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스디가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만심과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모인 많은 대신들 앞에서 자기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 자랑이지 원래 의도는 구경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리저리 뜯어보면서 평가할 텐데, 내가 왕후인데, 그 명예에 와스디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셌다고 했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일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 어때요? 굉장히 어리석죠. 유치하죠.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도요, 자기가 지나쳤다는 것을 알고 후회를 합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청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야 될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 먹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술은 세상이라는 의미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무엇에 도취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그릇, 내 마음의 그릇을 무엇으로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세상에 취한 사람입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모르면서 살아간다면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죄된 선택들과 실수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쌓인 것들은 나를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거기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역사 안에서 은혜와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가
에스더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폐위되었다고 했죠. 자, 그러자 와스디 왕후 반대편에 있는 신하들 있죠. 그 신하들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올리기 시작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왕만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대신들은 물론 온 나라의 백성들을 업신여긴 겁니다. 그러므로 저 와스디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폐위시켜야 됩니다. 저 와스디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 더 나은 사람을 그 자리에 대신 세워야 합니다. 왕이시여,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요, 온 제국에 있는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겁니다. 어서 새로운 왕후를 뽑으셔서 온 나라에 있는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존경하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대신들의 제안이었어요. 옆에 있는 간신들이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맞다고 하니까 한껏 어깨가 올라가서 한껏 다시 콧대가 높아져서, 그래,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폐위시켜, 새로 뽑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한 것이 있나요? 선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허영, 인간의 욕심, 권력을 쫓는 탐욕, 그런 것들이 다 어지러진 탕류와 같은 역사입니다. 흙탕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 일, 정말 하나도 가망성이 없는 죄덩어리로 가득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바꾸시는지 그 하나님의 솜씨를 이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신하들이 이제 새로 왕후를 뽑는 걸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여색을 밝히는 왕이었어요. 원래 왕후는 그 당시에 7대 가문 중에서 뽑아야 됐거든요. 이 일을 간청한 사람도 7대 측근 중에 한 명이 무무간이라는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그 귀족들 사이에서 왕후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온 제국을 통틀어서 모든 처녀들을 대상으로 왕후 콘테스트를 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딱 세우면 우리의 앞길은 이제 탄탄대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신하들이 새로운 왕후를 결의한 이 일에 3년 후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요, 하만이라는 악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하만이 유대의 민족을, 유대의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꾸밉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정해 두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은 순전히 자기의 죄와 허영심과 자만심 때문에 왕후를 폐위시켰어요. 그러나 그 덕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도구가 왕후로 세워지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신하들은요, 그냥 자기의 욕심을 따라 샀을 뿐이에요. 그냥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치밀한 암투를 벌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씨앗,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까?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때때로 막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못 믿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 잠언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군왕들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시골에 보면 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 옆에 물길을 막아서 물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물면 물길을 내 가지고 논에 물을 대고요, 충분히 물을 댔으면 다시 물길을 막아서 그 보에 물이 쌓이도록 하는 거예요. 물길을 트고 물길을 막는 것은 농부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논에 하나님이 물을 대기도 하시고 물을 끊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논에 하나님이 열어주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 아닌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러이러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그 상 위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기입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방법을 써야 하죠? 그리고 저는 이 강단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하라고 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것, 어떤 방법을 실행하는 것, 무슨 비결을 얻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잖아요. 그 다스림 가운데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일에 때때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도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 아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그런데 딱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위치만 기억하면 안 돼요. 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미건조한 수학 공식에 말씀을 대입하는 듯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풀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실현되고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원래대로라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대가는 생명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대신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그것을 속전이라고 해요. 대신 지불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속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고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세상의 끝은 어떻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이며 사단은 어떻게 패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며 그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어떤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1.1획도 변함없이 우리의 결말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륜의 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요, 의심 없이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품에 우리의 인생을 내던져서 그분의 품 안에 안기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우리를 던지면 돼요. 주님 앞에 그냥 우리를 맡기면 됩니다. 그게 할 일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마치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 나아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찾으세요.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세요. 노력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열중하십시오. 우리 젊은이 교회 유튜브에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이 제자 교육을 이제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삶에 예수님 찾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딱 해결까지만 바라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고 거기서 해결을 찾아야 돼요. 접근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회복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좋은 직업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족할 만한,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야 라고 내가 평가할 만한 어떠한 내 길이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본질로 가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하수에라 왕이 어떻고 페르시아가 어떻고 그 나라의 위엄과 대단함이 어떻고, 아니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하나님의 뜻, 섭리,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찾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십시오.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체온을 찾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찾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주중에 이제 새로 공부를 시작한 게 있어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좀 만남을 가졌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만남 가운데서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자기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것들을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너무 커서 20일 동안 코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목사님 말로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대요. 그래서 같이 듣던 목사님이 좀 장난기가 돋아서 그러면 그 순간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도 만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코마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고, 나는 의식이 없었는데 내가 시체처럼 20일 동안 누워있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할머니가 내가 사랑하는 손주가 믿는 예수님한테 기도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손주를 살려달라고. 근데 20일 뒤에 그 목사님이 깨어났죠. 그러자 이 할머니가 손주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80세가 넘는 그 나이까지 완강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간증은 뭐냐면, 내가 비록 그 사고를 통해서 조금 장애도 얻고 몸에 여기저기 이식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그 순간이 내가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내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나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여러분, 디모데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감사함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더러운 물이 정수기 필터를 통과하면 깨끗하게 바뀌듯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에 적용해 볼게요. 이 말씀에 적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시로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 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고만 봤을 때는 유익이 없어요. 그 사고가 물론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사고일 수도 있고, 내가 부주의해서 일어난 사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 뜻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사고 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 이 사고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구원해낼 거야. 네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나에게 돌아오게 할 거야.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그 비밀이 탁 하고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동안 기도했던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때가 찼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응답된 기도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 그러므로 우리는요, 삶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속망하기를 그만두면 안 돼요. 때가 차면 여러분의 기도는 드러날 겁니다. 때가 차면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즉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할 거야. 이러한 은혜로운 선한 역사를 이룰 거야. 내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 내가 너의 삶을 지금 그렇게 경영하고 있어.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야기의 끝이 뭐였죠? 시작은 사고였지만 끝은 구원이에요. 시작은 불행이었지만 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시작은 생명이 꺼져가는 것 같은 어두움과 낙심과 슬픔과 찢어지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끝은 어떻습니까? 자랑이에요. 내 사고가 이런 자랑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이렇게 자랑된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륜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경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끝 구원이에요. 그때까지, 때가 찬 경륜의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뜻, 그것은요 역사와 인생을 경영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는 우리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언택트 시대에 진짜 하나님하고 언택트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실감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시적절하게 다루고 계세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는데 성경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눈에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가득히 발견이 되는 것, 에스더서는 그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있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시는 선한 경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들자. 다른 것은 다 놔도 하나님만은 놓지 말자. 예수님의 옷자락만은 우리가 굳게 붙잡자.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만은 우리가 놔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다 있어요. 그리고 결말도 하나님이 선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 그것을 추월하는, 그것을 가볍게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게 지금 할 일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모든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